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과 11절에서 구원의 확신 문제와 관련되어서 매우 집중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면밀한 아주 섬세한 해석이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비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기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성경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잘 주목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바르게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그리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이든지, 또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이런 말씀, 언뜻 이해하기 힘들고 또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서로 어긋나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잘 설교자를 따라와야 되지만은 오늘은 더 집중적으로 설교자를 잘 따라와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우리더러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자, 성경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전제가 우리가 행하는 것의 근거, 그걸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 대목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중심적 메시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죄 사함을 값없이 허락하시고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의를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시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모든 성경 지면 전체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대목을 굳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것을 베드로후서 후편의 3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의 특성은 어느 한 성경 대목에 집중하여 해석하고 거기서 얻었다는 나름의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였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2000년 동안 몰랐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 미혹하는 소리에 귀를 열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곳에 흩어져 박해를 받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더욱 견고히 서라, 이런 권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모든 책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내진 책들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 속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전도의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 성경의 수혜자들, 성경을 받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그들이 진리 안에 서 있어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도 계속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굳게 진리 안에서 서 있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고 항상 우리 심령 속에 항상 다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한 번 진리에 섰으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그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교훈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속 자녀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가르치면서 항상 경계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건 필요한 것이요. 이미 그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견지하며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 점 자체가 그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참 후에 열매가 눈에 보이가 나타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즉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만일 그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한번 따라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만일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되지 못하면 그 믿음 속에 참 생명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겨자씨가 작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단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 가던 한 강도가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보며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빛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바로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도 조금 있으면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놀라운 그 은택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귀한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슴없이 지체함 없이 즉시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드리며 기뻐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날 즉시 구원이 그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포박당한 매를 맞고 수감되어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밤중에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무너졌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그 옥문이 다 열리게 돼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족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보니까 옥문이 열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죽으려고 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실로 그 순간은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뻔을 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 받는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즉시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래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 간수가 자기 집 식구들을 다 모여라. 여기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는 구원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와 있으니까 다 모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밤그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세례를 받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니까 사도 바울이 즉시로 그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구원을 받았겠다. 세례는 구원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인표로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저희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렇게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집에 모시고 올라가서,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대목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 집 식구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부끄러운 존재예요. 나면서부터 다 죽었던 존재예요. 영적으로 주의 어물로 죽었어요. 원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다인이나 힐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이든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예전 고대인이든지 현대인이든지 중세 사람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늘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야. 그러니 노아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오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많을 거예요. 아무개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딴전을 피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딴일에 열심하면 아무개야 불러도 몰라요.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제가 여기 있나이다.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
예찬이, 깨어있는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망설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성경도 많이 모르는데 아이고, 성경을 좀 많이 배운 다음에 믿어야지. 지식이 없는 믿으면 그 믿음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배우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을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야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성경 배워지는 거예요. 믿어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배웁니까? 성경이 그냥 책으로 들려지게 되면 그냥 책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맹자, 공자, 이 세상의 성현들의 말과 별로 다름없이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책들에 써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각자들이 많은 선생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뿌리가 다르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런 모든 선생들의 말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게 사람 속에서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교훈의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 다음에 믿으라 하지 않고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그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다시 사신 것과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런 지식은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분이 누군 줄 알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순서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그분께 대한 지식이 제대로 그 10년 속에 들어가 박히는 것이에요. 진실로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신학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 관심을 가지고 그런 책을 많이 읽어도 그 마음의 영혼까지는 그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직 생명의 연결이 안 됐어요. 생명의 연결이. 아무리 한전에서 강한 전력을 보낸다 할지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 전선에는 전기가 안 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믿는 자에게만 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고는 안 임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원어적으로 성령을 다 외울 정도로
원어적으로 다 분해를 하고 문법적으로 분해를 할 정도로 성령의 지식에 대해서 능란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으면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단절된 상태, 여전히 그리스도밖에 죄 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아, 나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믿었느냐? 더 알고 믿으려고 좀 기다리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네요. 그럼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면서도 계속 요리책을 많이 연구하여 요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은 분이 여기 있다면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진노의 숯불에서 지옥에 이글거리는 그 무서운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위에 있습니까? 그 위에, 그 악우에, 지옥의 악우에 왜 그 자리에 그 위험한 곳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즉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에 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지식이 지적 교만을 높이는 일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악의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표를 보고 유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왕께 드리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이 왕께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악이 그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소망과 그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다 꿈속처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헤롯과 모든 사람들이 소동하였다고, 소동하였다고 그랬어요.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즉시로 대답을 하였어요.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암송하면서 성경을 탁 제시를 하여서 얼마나 박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그 사람들이 죽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구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은이라. 성경 전체에서 그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마다 사실은 강조되어야 하는 요점이에요. 그처럼 여기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이 말씀, 이 권고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세요.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실한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엔진이에요. 믿음이 동력이에요. 열차가 큰 차량을 달고 갑니다. 앞에 엔진이 끄는 거예요, 엔진이. 여러분, 믿음의 엔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생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뭘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잃지 말아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요. 여러분, 지식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 저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세요.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함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하게 머리로 지성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지성도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말씀을 배우려면.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하게 지성적으로만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러가지고 100점 맞고 뭐 그런 의미에서만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IQ가 높을수록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해득을 하고 빨리 배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IQ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건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품격에 참여하라는 말씀,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품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다는 건 단순하게 안다는 거예요.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식이 높아지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단순한 머리로 하는 지식 가지고는. 그래,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뒤를 덮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보면 많이 신학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익혀서 어디서 배우는지,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전보다 그 인격과 사람됨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조금 더 못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는 온순하고 사람이 다 덕도 세우고 그랬는데, 뭐를 한 다음에 교만이 생겨가지고, 교만은 큰일 납니다.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는지 남을 가르치고 간섭하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교만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식을 갖지 못할 때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알아가고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완전 순종하는 것 같이 신앙의 품격이 점점점 변해진다는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더 온유해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알수록 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가 점점 뚜렷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점점 뚜렷해지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왜 구원하시는 거?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과 어긋나는 점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아요. 그걸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라 그랬어요. 정욕을 죽이라. 한번 따라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은, 여기 죽는다는 말은, 죽이라는 말은 그 억제하라는 말이에요. 그 우리 속에 일어나는 종욕, 악한 교만, 여러 가지 유혹받는 거, 이런 본성의 옛사람에 속한 걸 자꾸만 제어하고 죽이고 압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미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주시리라.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또 넉넉히 주신다는 말인가? 자, 이 부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안 기뻤는가 봐. 별로 대답을 현창게 하는 거 보니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돼. 이 기쁨이. 따라서 구원의 기쁨, 삶의 동력, 구원의 기쁨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돼요.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시민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돼,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드니까 산천이 춤을 춰. 산천이 춤을 춘다니 모든 세계가 달리 보여요. 나를 축하하는 것 같아요.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빠진 사람이 어느 날 달밤에 달을 보니까 얼마나 처량하게 보니까 너 달도 나처럼 처량하구나. 모든 게 처량하게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똑같은 달을 보았습니다. 그 달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가 놀랍도다. 우리 아버지께서 달을 저 공중에 띄워놓으시고 저렇게 밝게 밤을 밝히는구나. 그 심령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기쁘고 복되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주 나의 죄를 씻은 날이 얼마나 기쁜지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를 씻은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아는 날, 정말 새로운 생일과도 같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 담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래, 생겨야 안 생겨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난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시면, 아이고 지금 당장 부르시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담력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건가? 물론 그걸 전제로 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돼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할 때 구원의 확신보다 더 나아간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뭔가? 이 영광을, 이 행복을 누릴 때 우리의 심령이 확신이 넘쳐요. 신앙생활이 또 달라질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해서 우리 주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주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얻게 하려? 풍성히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게.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일단 사는 것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그건 대단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나서.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또 금방 죽을란가 그랬더니 안 죽고 다시 더 기력을 되찾아.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보고 나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이분은 생명의 위경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나시다니. 그러니까 가족들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요? 그러겠어요? 기뻐. 그냥 그 가족들 전체가 기뻐요. 그 자녀들도 기뻐하고 그냥 다 기뻐해. 그냥 아는 사람들이 막 기뻐한다. 이게 생명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죽었던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다가 기력을 되찾은 사람이 이제 살아났어요. 생명에 이제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더 나가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병원에 누워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자라다 이 말이에요. 기력을 되찾고 건강해져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다시 찾은 것뿐만 아니라 원기를 되찾고 건강하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될 때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말씀과 같이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기쁨에 겨웠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런 식의 믿음의 진보가 자꾸만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점점 믿음 생활이 더 활력이 넘치니까 다시 말해 업그레이드 돼요.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힘이 더 있어요. 정욕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면에서도 더 낫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될 때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그 심령이 확신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은 처음 확신도 같은 종류기는 종류지만 영광스러운 확신입니다. 영광스러운 사이. 이런 상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젊은 사람도 건강이 약해 기력이 쇠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물도 못 마셔요, 요즘. 그냥 먹었다면 토하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가보면 그냥 정말 다 죽어가. 아이고, 이거 다 죽어가네.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힘 차려야 되는데. 아이고, 정신을 못, 그 사람은 자꾸만 누워요. 일어나봐. 손님이 오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도저히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누워.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연세가 높으셔도 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다시 기력을 위해 찾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생명만 얻고 나서 그만이 아니라, 영생만 얻고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격, 신의 상품에 더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면에서 점점 나가, 그렇게 될 때 후원의 확신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따라하세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분이 요즘 은혜 많이 받으시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걸 몰라요? 은혜 받으면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안다. 미워하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 모른다. 모르죠?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그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모르는 것 같이 깜짝하게 속이는 것 같죠? 그 누구를 지금 굉장히 사랑하는가 본데 사랑에 빠졌어.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다 알게 돼요. 그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안 드러나는 것처럼 계속 딱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 더 견고히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 힘으로 아니라 은혜의 힘을 따라서 계속 나가는 왕성한 영적인 그런 삶을 사게 되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파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충분한 경기력을 딱 갖추고 있으면 골문이 넓어 보이겠습니까? 좁아 보이겠습니까? 넓어 보인다 이면 넓어 보여요. 그러나 엉성하면 골문이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아무리 차도 안 들어가요. 이거 오늘은 운이 없다.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날 경기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경기력이 강력한 팀들은 골문이 넓어 보여요. 골문이. 그 경기를 저 선수들을 보면 잘하는 선수들을 봐요. 그 골문이, 그 사람들은 언제 그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골을 차가지고 넣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숲이야, 숲. 아무리 차도 다 걸려요. 근데 그 사람은 싹 빠져가지고 차는 거예요.
왜? 경기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 꼴문이 넓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제 그 문제는 다음 주일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순례길 갈 때 확실하게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때는 아멘을 해야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심령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영광의 상급의 보좌가 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구나.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아이고 이 세월 다 지나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제 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 순례길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많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두셨지만 저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그러나 이 구원은 소극적인 지옥만 가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더라도 옛죄 깨끗해 하심을 잊고 멀리 바라볼 줄 모르고 원시치 못하고 소경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때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확실하게 우리 심령 속에 더 느껴지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의 그 마음이 충분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았으니 아버지 이 믿음으로 항상 나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